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고 자기가 신이 되기도 하며 이방 신을 믿기도 합니다. 부동산과 돈, 재테크,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며 나름대로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할례파는 무엇일까요? 할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부터 실시했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오늘날 할례파는 누굴까요? 인간의 공로나 노력,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공로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백성이 바로 할례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저는 봉사와 섬김을 따로 구분짓기보다는 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봉사, 섬김은 나를 자랑하거나 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며 직분을 얻기 위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는 것이고 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 또는 섬김은 주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에 주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입니다. 나 같은 죄인, 못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 죄값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야 했었고 죽음 뒤에는 지옥불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통과 괴로움을 받아야 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험도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나는 공로 없는데도 나는 잘난 것이 없음에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에서 섬김과 봉사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봉사, 섬김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이유이며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정, 교회와 이웃, 사회를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봉사, 섬김은 영적인 운동입니다. 사람이 운동하지 않으면 암이나 비만, 당뇨, 고혈압, 대사증후군,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은 병으로부터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유익합니다. 저는 일찍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요즘처럼 후덥지간 날씨에도 최소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걷고 또 걷고 있습니다. 평균 14,000보 정도를 걷고 있습니다. 운동은 자신을 살리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운동인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영적인 비만과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야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질 높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 섬김은 내 힘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도 하면 되지 않습니다. 봉사 섬김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와 재능대로 섬겨야 합니다. 빌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내게 받은 그 은사와 재능을 청지기처럼 봉사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봉사를 교회라는 곳에만 제한두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이 모든 것도 섬김과 봉사의 삶입니다. 또 직장, 공동체 사회에서 섬김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봉사 섬김을 하든 원망과 불평, 짜증보다는 때로는 힘이 들어도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은혜 받은 마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억지로 죽을 맛으로 싸움하면서 섬기는 봉사는 아름답지가 못하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열심히 하는데 누구는 하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섬김을 주님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하십시오. 서로 기도와 격려와 협력하면서 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대로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재능으로 기쁨과 열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하는 봉사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 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께 상을 기대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하듯 사람에게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듯이 사람에게도 행복을 줍니다. 자신이 만족합니다. 이런 성령으로 하는 봉사와 섬김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상도 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재임 당시에 해리 호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맡았습니다. 어느 정치인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렇게 허약하고 무력한 해리 호킨스를 왜 측근에 거느리고 계시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집무실 문을 가리키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문을 통하여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지요. 그들은
한결같이 모두 다 내게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해리 호킨스는 그들과 달라요. 그는 단지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섬기고 나에게 봉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를 가까이 두는 이유입니다. 모두 다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요구만 할 때 해리 호킨스는 언제나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고 즐겁게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그는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자 루즈벨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요거만 하고 아무런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과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죄가 있지만 예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 제가 잘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회, 가정과 직장,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요거만 하는 거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만 산다면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밖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이 들면 부모를 기쁘시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임을 얻고 예수님께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불행하십니까? 예수님 이 땅에 계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행복했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여쭤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아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참으로 행복했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하늘의 엄청난 영광과 존귀와 그 축복을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면 불행했지요. 슬펐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왜 행복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처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을까요? 장수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머리 뜰 것이 없을 만큼 집 한 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겨우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은 삶이 순풍에 돛단 듯이 형통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고난을 많이 겪어서 고난의 가시밭길을 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실 때 내가 왜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며 내가 또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으로 세례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메시아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값없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하셨고 성령 충만하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존재의 목적이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적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3절에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몸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는 예수님과 대조되는 세상적인 자랑, 인간적인 자랑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민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의 표시로서 할례와 율법 준수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히 여겼으면 예수님을 배척할 만큼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육체를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가문, 학벌, 돈, 직장, 부동산, 주식과 코인, 건강, 자녀, 성공, 근력, 자동차, 실력, 능력, 몸매, 외모 등을 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이런 육적이고 인간적인 자랑을 예수님보다도 더 굳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돈입니까? 부동산과 주식입니까? 요즘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주식과 코인의 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2032 사람들이 영끝에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고 주식을 사지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입니까? 자식입니까? 학벌입니까? 건강입니까? 외모 성공입니까? 실력과 자랑입니까?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예수님보다도 더 좋아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과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돈을 잘 벌면 기쁩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는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기도 하고 결혼도 못하기도 하고 이혼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자녀는 대학에 들어갔더라, 좋은 직장을 구했더라, 돈을 잘 벌더라, 결혼을 잘했더라 이러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 아파하기도 하고 누구의 자녀는 아무것도 되지 못했더라 하면서 업심여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 각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길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잘 되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잘못되었다고 기가 죽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잘된 사람도 하루아침에 실패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갑자기 성공할 수 있는 인생. 아무도 내 일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이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 저 세상의 멋짐과 화려함을 절대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예수님을 최고로 신뢰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엄청난 자랑거들이 많았습니다. 빌보서 3장 4절 6절의 내용만 보시더라도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 조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천민이 아니다. 왕족이다. 귀족이고 명문 집안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이 말은 잡종이 아니야. 나는 순수 최고의 민족 출신이다. 율법은 바리새인이다. 나는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존귀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 나도 다 지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도 가말리엘 문학생이다. 최고의 지성 엘리트 학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졌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민족,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나라, 그 로마 시민권을 나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육체의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는 그런 육적인 자랑을 헌식자처럼 버립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소명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의 삶은 늘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빌보서 3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나는 세상 그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만 자랑한다. 빌보서 3장 8절에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한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았습니까? 그 자랑이 의미가 없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싶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랑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나야 나 된 것은 내가 뛰어나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행하셨다. 예수님이 도우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행하시니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전가하고 그 예수님만 높이고 주 안에서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일을 내 이름은 십자가 뒤에 감추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와 영광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만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좀 가지고 있는 것,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거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불면 다 날아갑니다.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부활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님, 내가 날마다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을 알아주시는 그 예수님, 현재의 고난도 이기게 해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자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예수님 생각,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하루의 시작도 예수님, 하루의 끝마침도 예수님, 내 삶에 늘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을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화려하든 비참하든 그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 올인하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으면 영원히 남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바르게 참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 섬김을 사세요. 육체 세상적인 거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건해서 내가 왜 이 땅에 사는지 그것을 깨달아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 성령으로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육체적인 자랑, 세상적인 자랑보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